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머리와 함께 그의 몸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직 그의 몸은 미완성입니다. 그의 몸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요. 그날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는 그때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이로 인해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시련을 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바로 이 일을 감당 나갈 때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의 몸을 파괴하려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의 졸개는 두 마리의 짐승입니다. 하나는 이 땅의 권세와 부와 명예를 걸머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종교라는 탈을 쓰고 온갖 미혹을 일삼으며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묘히 파고들어와서 거짓 교사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합니다. 저들은 축복과 평화를 입에 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저들의 종교적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들에게 저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이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런 욕구죠. 자, 그런 그 인간의 욕구를 잘 이렇게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비결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저들은 실제는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매우 싫어할 뿐 아니라 심지어 대적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환난을 피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지 말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교회가 분리되고 나눠지고 무너지는 일에 앞장을 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건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목숨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사회와 국가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5장 펴고 있죠. 4장 펴고 있죠. 2장을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같이 버타는 게 아니죠.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악행한다고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을 해도 개의치 말고 여러분 꾸준히 선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전력 투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지금 치면 대통령이죠. 그들이 혹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5절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욕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에게 나쁜 제도를 가지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권세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기에 좀 나쁜 짓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욕할 수 없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순종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1절 사이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일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자, 그때 자, 18절 보십시오.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거는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오늘 끼치신 대로 까다로운 상사들이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정말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라 하셨습니다. 순종해라. 자,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습니다. 주의할 것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당치 않도록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자, 그 외에 사회에서 또 나라와 민족의 그런 그 가운데서 그리고 또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또 시련들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한 것을 여기지 말고 잘 견뎌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를 따라서 이 말씀을 실천 나갈 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환난이나 시련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베드로는 3장이죠. 14절에 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4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시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했고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2장 18절 19절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이 드러나는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밝은 낮에 드러납니까? 네, 깜깜한 어둠일 때 어두울수록 그 빛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적 이유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닥친 여러 가지 시련들, 고난들, 핍박들, 도전들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올 때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런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빛이 드러난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여러분 빛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대낮에 있으면 잘 몰라요.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어둠의 시련에 캄캄한 때 여러분은 오히려 더 그 빛을 영롱하게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춰야 하는 바로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감당토록 하시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도 아마 네로 시대다. 여러분 네로 알죠? 로마의 폭군 네로입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그 암흑의 시대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저들이 드러낸 그 빛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역사 속에 환히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계속 부르셨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 빛이 아직도 환히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를 따라 그 일에 전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와 우리가 해야 할 전부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본래 어떤 계명이 있다는 말이죠. 옛 계명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옛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새 계명 같은 말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같은 말인데 굳이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자, 거기는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사랑하는 것이 인간적 범위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나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신적 범위의 정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 계명보다 훨씬 더 정도가 많고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정도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예,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정도의 차이. 구약시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인간적 범죄라면 신약시대는 정말 그리스도의 범죄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중간에 만약 포기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500개의 기적 정도만 마치고 그냥 끝내버리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500개의 기적을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죠. 예수를 대통령으로 세우자,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이 땅에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옛날 다윗 왕국 같은 부귀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흩어버리셨죠. 제자들 보고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질까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러시고 열광하는 그 백성들은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데서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사랑을 다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사랑했다면 먹고 마시는 그 정도로 끝냈겠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해 주면 됩니까? 됩니까? 그게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바로 거짓말들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그게 어딥니까? 십자가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잖아요. 나귀를 타고,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와, 호산나 호산나. 드디어 누가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우리의 왕으로만 쓰신다면 우리는 이제 살만난다. 그러나 그런 저들의 요구를 예수님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가셔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되면 이제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경을 분별할 줄 아는 기본이 된 겁니다. 근데 수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분별이 안 돼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이 기본 중에 기본을 분별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세상에 잘 살려고 하는 또 그런 그 사람들의 욕구에 오를 철에 비 맞춰가지고 출세하려고 스타 되려고 하고 이게 뭔가 사람을 움켜쥐고 막 뭔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단호하셨죠. 끝까지 가셨습니다. 끝까지. 어디까지요? 예, 끝까지. 그게 어디라고요? 십자가까지. 십자가까지 안 가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옛날 다윗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수지 맞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이 안 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도 이런 분별을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그냥 명예를 누리는 거,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다 해봐야 종이 조각이잖아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며칠 전에 제가 죽음을 앞두신 분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 딱 벌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잖아요. 목숨을 다 바친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인간적인 범죄의 사랑은 어느 정도 상대방의 약점도 커버 또 견디고 하지만 그러나 끝없이 견뎌한 인내 한계에 다다를 때 결국 포기하게 되고 이를 합리화시키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연약을 기꺼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까지도 가장 더러운 건 남겨놓으시고 이건 안 해, 내가 못하겠어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지옥 백성이죠. 그러나 끝까지 다 감당해 주셨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사람이 더러운 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조리 같은 신발 신고 있잖아요.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더러운 것까지 감당하시려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까지. 예. 원수까지도 살아가셨다. 끝까지 갑니다. 원수까지 돕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먹이시는 걸 보게 되죠. 너는 바로 그에게 그래도 마지막 벽의 기회를 주시는 끝까지 참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있습니다. 신적 범위 어디까지? 원수 사랑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 옛 계명도 못 지켜가지고 우리는 죄인인 것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세 계명은 어떻습니까? 옛 계명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옛 계명도 제대로 못 지킨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세 계명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끝까지입니다. 신적 범주입니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못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야 베드로야 지금은 니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온다. 그러셨어요. 그 후가 어딜까요? 베드로가 성령에 취했을 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성령 충만 받을 때였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여러분 언제 참 일하신 예수님의 범주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요,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다면서도 사랑하고 그리워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한국에 보면 정말 성령 충만했다면서. 옛날에 사기를 한번 당했는데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도와주겠다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니 결국 사기를 치고 그 나머지까지도 다 빼먹더라고요. 성령 충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같이 한번 따라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다. 사랑 충만이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사랑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눈이 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사로잡혀요. 그 사랑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신적 범죄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사로잡힌. 에로스적인 사랑에 사로잡혀도 웬만큼 흉내 내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순교도 하는 겁니다. 순교도 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절대 요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 끝까지 사랑.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예수님 사랑, 목숨을 바친 사랑, 마지막까지 포기하는 사랑이죠. 다른 사람 이해는 기꺼이 감당하는 사랑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죠. 이 사랑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거기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서로 대접하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자, 끝까지 사랑에 사로잡히면 이거 가능하죠. 서로 대접합니다. 여기서 대접한다는 말은 원어에 두 단어로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고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겠어요. 디도서 1장 8절에서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그네가 누굴까요? 나그네가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그 당시 그 동네에 무슨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여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을 자기 집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비줄보 교회 누구죠? 비단 루디안 그렇죠. 다 집을 열고 그래서 집을 열고 영접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 그게 아니면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이게 나그네 모신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여러 번 많이 옵니다만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모실 때마다 제 눈치 많이 보여요. 정말 그래요. 어디서 모셔야 될까? 나는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사정이 있고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둘째는 뭐라 했습니까? 10절에 서로 뭐하라? 봉사. 섬기라죠. 같은 말입니다. 섬기는 거. 주님,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왕이십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나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시고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왕적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은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악한 왕들 섬김을 받으려야죠. 군림하려야죠. 그렇죠?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악한 왕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들은 자기가 내려와서 섬김으로.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직분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기 표현이 곤란하면 이해하고 들으시면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게 참 잘 되고 있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섬기는데 1등들이에요. 제가 좀 제대로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섬기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마다치 않고 그 희생하는 것을 끝까지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서 무덤이 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다른 교회 가면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밥상 안 갖고나.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설거지도 기쁘게 살고 섬기는 거 끝까지 섬기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몸이 완성되기까지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정말 기꺼이 나가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가면 사람이 서요. 이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가 서요. 그러나 반대는 이 사람이 가면 사람이 무너져요. 이 사람이 가면 공동체가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세우고 내가 낮아져서 나를 죽임으로 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와 용어 15장 8절 12절 사이 말씀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정말 이 땅이 어두울수록, 여러분,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요.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의 몸을 더 굳건히 세워서, 어두울수록, 시련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오는구나!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그 빛은 그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하는 사람들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방하는 이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이 분별을 가지고 정말 빛된 역할을, 제대로 된 빛된 역할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하려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과